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3장에 제가 9절부터 읽을 거예요. 9절부터 제가 아까 보니까 23절까지 먼저 읽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서 그 네 가지 마음밭 그 부분이 나오고 이제 그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 제일 좋고요. 만일에 그 상황이 그렇지 않으시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이제 보시고 이제 묵상하셨던 부분을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이제 다시 되새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제가 23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경험을 하는 부분인데 같은 메시지를 나누는데도 어떤 분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 머리가 뭐 IQ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읽은 그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이제 그 말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그 6장에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묵상하다가 저 이사야서도 봤는데 오늘 그 나눈 부분 중에 이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그 이사야서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약간의 그 표현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이나 그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이제 인용을 한 이제 그 사도행전 부분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없는데 여기에는 보면 그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여기를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 어투가 그 단어 자체가 어투가 굉장히 조금 좋지가 않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자아, 나의 의의가 있지만 내 생각과 나의 자아, 나의 의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의로 인해서 내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그 육체의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관심하면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책은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다 같잖아요. 물론 뭐 개역 한글판이냐 무슨 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 단어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제 성경이나 여러분이나 성경은 다 같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성경 말씀은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해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자꾸 이해를 못하게, 점점 이해를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의, 나의 자아에 갇혀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 이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방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 이제 시대의 징조나 흐름, 소식,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음모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음모가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지게 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의가 점점 견고한 진으로 굳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성도는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안에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하면서 그 뜻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인데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완악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지 못하게,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풀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을 하고
자기 생각이랑 틀리면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린 좀 부분이었지만 같은 내용을 나누는데도 어떤 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댓글 다는 걸 보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 채널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유독 한 분이 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몇 번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만 전에 제가 그분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다. 제가 조금 그분을 배려하느라고 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본인께서 좀 깊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자신을 들여다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댓글을 조금 한두 번씩 달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게 애매한 댓글을 달아요.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당신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성도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딴 거를 이렇게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을 했던 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영상 가운데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만지셔야 되는데 그걸 못 만져서 자꾸 엉뚱한 댓글을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달기 시작하시길래 제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을 보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님들마저도 그런 부류의 댓글들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뺏어요. 영상에서 핵심적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 이외의 것 쓸데없는 것에 자꾸 생각을 뺏기게 만들어요. 그런 댓글들이. 그래서 그분은 악의도 없는 분이고 참 보니까 마음이 좀 여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완악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악한 게 무엇이냐? 이 완악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냐 자기냐의 문제예요.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근거를 하지 않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베이스가 성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게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 핵심적인 것을 나누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가 그 댓글을 보면 보여요. 그 대부분은 잘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분이 좀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참 그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부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처음의 부분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9절부터 읽은 건데 우리가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육을 따라 생각하고 내 자아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뿐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완악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내 속에 자아가 더 견고한 진으로 굳어집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의의가 있고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관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읽을 텐데, 여러분들 다시 중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19절부터를 제가 다시 읽을 텐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 바친 마음 상태가, 마음밭이 길가 바친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 가운데 무언가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강한 견고한 진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도록 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예를 좀 들겠지만, 들을 적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마지막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얘기에 동의를 이제 못 하시는 부분이, 시대의 소식과 징조, 흐름에 대해서 너무 살피지 말아라. 그거에서 관심을 끊어라.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적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기본으로 해서 깊은 뿌리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흔들려요. 제가 일단 한 부분적인 부분으로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 될 수 있느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를 결국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 때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래요. 주로 많이 보이는 반응이 그래요. 내 생각과 맞으면은 좋은 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계산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과 맞느냐 계산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춰서도 안 된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벗겨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두드리실 때,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늘 마지막 때 깨어있기 위해서 열매 맺어가야 된다고 하죠. 저도 말씀드리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선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순종을 하던가 말던가를 하죠. 뭐 깨닫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를 하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마음의 완악한 부분입니다. 내가 내 의를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해서 이러한 사람이 마치 방치되고 버려지는 듯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호 나눈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읽어주시고 더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